미국의 보험왕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일화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금광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금광을 찾고 마침내 금광을 발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투자를 하고 그래서 금을 캐기 시작하는데 쏟아지던 금이 4개월 만에 금맥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계속 금맥을 찾았지만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금을 찾던 모든 기구들을, 장비들을 고물값에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물을 다 산 그 사람이 다시 그 금광을 인수해서 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산 고물상 주인이 브라운이 팠던 그 금광에 1m 앞을 파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금이 엄청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때 고물상 주인이 브라운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1m 안도 못 보고 무슨 인생을 사느냐. 참 냉혹한 말이죠. 고마워해야 할 텐데 오히려 1m 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인생을 사느냐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브라운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마음속에 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1m만 더 팠으면 큰 금맥을 찾을 수 있었는데,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하는 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픔이 내가 이제부터는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1m 앞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하고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임시직으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대로 임시직에 취업하면서도 인생길에 결코 1m 안을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보험회사에 취업을 요청해서 임시직으로 취업을 했는데 1년 만에 영업과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또 5년 만에 영업국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20년 만에는 미국에서 보험을 가장 많이 파는 보험왕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브라운이 10m 앞에, 1m 앞에 금맥이 있고 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면 포기했을까? 1m 앞에 금맥이 있는데 모든 장비를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포기하겠다고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1m 앞에 뭐가 있는지를 보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1m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1시간 앞을 내다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길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1m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4차, 5차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표한 거에 보면 48,000명 넘어서 49,000명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39,000명. 많은 사람들이 확산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 팬데믹이 일어났을 땐 어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빨리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일상의 삶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전도하고 그리고 지역을 섬기던 이 일을 못하니까 빨리 코로나19만 극복되면 이 일을 할 것이다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소원은 없어지고 다른 소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만 없어지면 더 뜨겁게 예배해야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며 경배해야지. 더 주님의 사랑을 갖고 교제해야지. 더 성도의 사랑을 갖고 나누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 생각은 없어지게 되고 약해지게 됐습니다. 남은 건 뭡니까?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 40년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40년 걷는 동안에 처음에는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서 새로운 나라, 그리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큰 기쁨과 소망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새 나라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마음에는 어서 빨리 이 광야길이 끝났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그 땅에서의 새로운 삶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코로나가 지나고 코로나19가 끝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할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미 코로나가 끝난 것을 바라보며 여기에서 코로나 짓눌려 살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코로나 끝나면 해야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끝나면 교제 열심히 해야지 끝나고가 아니라 지금부터 교제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 집단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건 여전히 많다는 것,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제약되지 않았다는 것, 말씀을 훈련받으며 양육받으며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삶, 그것은 전체가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각자가 할 수 있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가 끝나기만을 기다리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도 멀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멀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멀어지고 하나님과 사귀며 친구로 살아가는 이 복된 삶들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코로나19 끝나면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뒤에가 아니라 코로나19 앞에서 믿음으로 나오셔서 믿음으로 회복된 것을 바라보며 개인이 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이기게 하신 것을 바라볼 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더 깊은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보지 않고 회복된 나의 모습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 멈춰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닐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나와 교제하는 거 멀리 해도 좋다, 그게 하나님 뜻 아닐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소그룹이라도 나누는 것,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 멈추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닐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 그걸 멈추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코로나19 속에서도 코로나19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 위기 속에서도 주님과 깊은 교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내 자신이 하나님과 더 뜨거운 영적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 코로나 뒤에 자꾸 숨지 않고 이유가 되지 않고 코로나19를 통해서 나에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일러쓰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 나오게 됐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마음이 굳어졌대. 마음이 딱딱해졌대요.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됐대요. 여리고성이 굳게 닫힌 것처럼 저들의 마음은 굳게 닫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굳게 닫혔을까요? 왜 마음이 완고해졌을까요? 우리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침을 선명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해방된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왜 저들은 마음이 굳어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길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저들의 마음이 상함이 되었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해안길을 따라서,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왕의 길로 가면 속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밑으로 해안길이 아니라 이 광야길, 그리고 사해가 있는 그 길, 홍해길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홍해길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마음이 상했어요. 왜 이리 인도하느냐? 저리 가면 빠른데.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왜 우리를 이리 인도해서, 애굽에는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여기서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홍해로 인도한 것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고 그들은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탓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는 아낙 자손, 장대한 거인족이 살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저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그것을 보고 와서 소망과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미리 보여줬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잘못된 땅으로 인도했다고 그들은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예요?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왜? 뭐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길과 내 방법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늘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 들리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불편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이 더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손해가 되는데 내 방법으로 하면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질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여기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 길이 막히면 마음이 상해지고 하나님 말씀 이제부터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더 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불순종하는 거나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나 똑같은 거라 말이죠. 그러기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저들의 마음은 완고해져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16절 말씀 보면 16절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경노하셨대요. 진노하셨대요. 그리고 17절 말씀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도리어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왜? 자격이 없는, 능력이 없는 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이끌어내셨는데 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도리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렇게 완고해졌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놀라운 은혜죠. 근데 더 놀라운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진정한 복과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구원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그러면 뭘 믿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어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뭘 주장하는 거예요? 내 길을 주장하는 거죠. 내 방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인정하면 내 길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받아들이고 내 길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내 방법이 더 옳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실수가 뭘까? 실패가 뭘까? 그런 걸 돌아보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목자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목자가 되고 내가 주권자가 돼서 살려고 할 때 되는 것 같은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가장 큰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 목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은 막히고 마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목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걷는 걸음마다 항상 자기 주장을 했던 그들은 결국 40년 동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방황하다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저들이 믿지 못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는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 되신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해 차지하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신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정복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것은 내 눈과 상식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와 목자 되심을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정복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그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존재여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마틴 루터 킹 2세가 1963년 8월 28일 25만 명이 모인 광장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인 이유는 이때 흑백 갈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 혼란과 소요가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갈등을 자제하고, 그리고 다시 민족이,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연합해서 한 나라 안에 함께 공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화해를 위한, 화합을 위한 장으로 25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많은 연사들이 이야기했지만 그때 마틴 루터 킹 2세가 연단에 앉아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그때 복음 가서 마할리아 잭슨이 이 마틴 루터 킹 2세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꿈을 말해줘요. 마틴, 그들에게 당신의 꿈을 말해줘요 하면서 이 마틴 루터 킹 2세를 강단으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전까지 이 마틴 루터 킹은 별로 큰 기대를 갖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부드럽게 짧게 정해진 15분의 연설을 하려고 이 강단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할리아 잭슨이
당신의 꿈을 말해줘요.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꿈을 말해달라고 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생기게 되고 뜨거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이야기한 연설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연설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후반은 이렇습니다. 조금 길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로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화의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지사가 늘 연방정부의 조처에 반대할 수 있다느니, 연방법의 실시를 거부할 수 없다느니 말만 하는 엘라바마주가 변하여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영광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내가 남부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는 신념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개척하여 희망의 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나라의 이 소란스러운 불효파음을 형제애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음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념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 가며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자유로워지는 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모든 자식들이 새로운 의미로 노래 부를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꿈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핏값을 들여서 구원하신 우리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의 자녀와 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꿈은 무엇일까? 그들에게 가지셨던 꿈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것,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기대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꿈은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교회가 세계와 열방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배의 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갖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핏값을 바쳐서 생명을 구원 얻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이 불타는 꿈과 소원은 우리 안에 불타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통해 기대하셨던 삶,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삶,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이루고 계신 이 삶,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과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꿈 회복하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주님의 나라, 이 나라를 세우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꿈꾸게 하셨던 것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제자를 세우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비전에 바울도 예수님의 비전에 붙들림 받아서 그가 십자가에 그가 목이 베이며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주님 부르신 비전에 붙들려 살아가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이 나의 꿈이요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온 족속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고 그 제자를 삼는 제자가 돼서 이 모든 열방과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비전에 불타올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 사역의 비전에 불타오르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제자 삼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 교회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제자를 삼아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워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정을 허락하시고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셔서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부르심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함께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며 그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자녀들, 모든 족속이 예배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